간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미 예수님, 이제 성주간의 두 번째 날 성주간 화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삼일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지요. 이 시기 주님 만찬 성목요일, 주님 순환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 파스카 성야에 이르는 성삼일에 이르기 전까지 교회는 우리가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겪으실 일, 그리고 당신을 배신할 제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을 모른다고 할 제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나가시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눌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초대해주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요한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셔서 드러내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아버지 하느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또 동시에 그 순간 함께 있겠다라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대한 순간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그 중대한 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던 사람들 중에 배신할 사람이 있고 또 당신을 부인할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마음이 산란하셨다라는 점을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단 생각해 보았을 때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는데 누군가가 주변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도 아니라 나를 떠나간다라면 누구나 우리 역시 심란해질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루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셨다는 점을 요한복음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 명확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겪으셨을 그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혼란한 마음, 심란한 마음, 산란한 마음을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겪으셨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마음이 심란하고 혼란스러울 때 그것은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산란한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실 수 있다라는 점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시기, 성주간 그리고 부활을 앞두고 있는 이 파스카 신비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그 어려움을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심란함을 이겨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새로운 구원의 때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그 심란함 속에서도 우리에게도 새로운 순간,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사순시기, 성주간을 떠나서 이 시기, 지금 우리의 상황 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희망의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기약 없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달리는 것 같은 답답함과 혼란스러움이 우리 마음에 많이 찾아오게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때, 새로운 기회,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점을 그 희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것은 아닌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또 이 성주간 그리고 앞으로 이 주어진 시기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사드릴 때 제가 안녕이라고 하기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는 아무래도 연배가 다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돼서 너무 건방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